먼저 욥기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 다음에 욥기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 다음에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마지막으로 21장 34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참된 위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참된 위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까?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를 할 것인가? 이제 설을 맞이해서 이제 설이 내일이면 끝나지만 이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이 서로 가깝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주고받는 말들 때문에 도리어 상처를 입고 때로는 뉴스에서 보듯이 홧김에 부모님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친척끼리 싸우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 올바른 대화를 할 것인가? 그 요즘 드라마에 고려시대에 대한 그 드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란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에 이 서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협상을 아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고려를 침략하려는 그들 앞에서 그들과 협상을 잘해서 도리어 강동 육주를 찾아내는 도리어 그들은 고려 땅을 빼앗으러 왔는데 도리어 강동 육주를 얻게 되는 유명한 사람, 그분이 서희 아닙니까? 서희. 이 말 한마디로 협상으로 나라에 아주 유리하게 만드는 협상감, 이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서희는 천냥빚이 아니라 나라로 구했습니다. 나라를.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대화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있게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올바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잘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자녀들과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맙니다. 다 없었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뭐 몇 년에 거쳐서 그런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좀 준비도 좀 하고,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랴. 무슨 준비도 좀 하겠는데, 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근데 더 최악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온몸에 총기가 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나마 남은 몸뚱아리도 총기가 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뭐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죠? 야, 욥이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 자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잃고 소유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몸을 긁고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 정신이 나갔구나. 이거 완전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엘레바스, 빌다, 소발, 엘레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위문을 하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찾아와갖고 7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친구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친구를 보니까 하소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동안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이제 하소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드디어 인간의 본색이 이제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근데 너무나 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친구들이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말을 않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말, 심한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변해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자녀를 잃고 소유물을 잃은 거, 건강을 잃은 거 다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안 지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징벌을 받고서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냐? 그러면서 그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에 보면요, 4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친구하고 욥하고 대화를 합니다. 친구들은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너가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했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또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죄 있는 자가 다 징벌을 받지 않느냐. 죄 있는 자가 징벌을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 욥은 또 죄 있는 사람이 다 또 징계를 받는 게 아니다. 악인들도 잘 산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과 친구들 대화 나면요, 피곤해라. 피곤해. 같은 말,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인간이요, 참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그걸 느껴요. 인간이 하는 말 가운데 쓸데없는 말은. 뭐 남자들도 말 많은 사람 많지만 여자분들 전화를 한참 하잖아요. 한참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야, 만나서 나머지 얘기 또 하자. 지금까지 했는데 전화를 그렇게 오래. 아이고. 그 전화하는 동안에 저는 할 일 다 합니다. 다 끝났는데도 전화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그러면서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 하자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됐는데 사람이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논쟁할 때 보면요 뭐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쪽 말도 그렇고 저쪽 말도 그렇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 모임 때가 보면은 어떤 걸 회의를 해서 뭘 결정할 때 보면요 이 사람 나와서 이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 나와서 또 반박해요. 또 반박에 또 반박을 해요. 재반박해요. 나중에 요점을 딱 정리해 놓고 보면요 별거 없어요. 별말도 아니에요. 별말도 아닌데 막 이 사람 말했다 또 반박했다 이 사람 말하면 또 반박했다가 나중에 요점을 딱 정리해 놓고 보면요 몇 가지 없어요. 별말도 아닌데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참 쓸데없는 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화의 기술, 고통을 당한 자에 대한 참된 위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습니다. 무려 10자녀. 소유물 다 없어졌습니다. 몸이 또 병이 들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어떤 말실수를 하고 있는가? 대화의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의 기술을 배워서 올바른 말로 참된 위로를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장 25절 말씀이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옳은 말이지만 고통스럽겠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지만 고통스럽겠다.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며. 이 말씀은 6장 22절부터 봐야 됩니다. 6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이 불평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뭐 재물을 달라고 했냐? 선물을 달라고 했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냐? 나의 허물된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 허물된 거, 내가 죄진 거 있다면 깨닫게 해라. 올바로 말을 해라. 무슨 선물을 요구했냐?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어 생각을 하지만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지라. 너희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를 갖다 제비 뽑아가지고 노예로 팔아 넘기듯이 친구를 상품처럼 팔아 넘기듯이 너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동정하는 마음 없이 공감하는 마음 없이 그런 말로 위로하는구나. 나를 팔아넘기는 아주 비정한 말을 한다는 거. 비정한 말. 옳은 말을 하지만 나에 대해서 비정한 말,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옳은 말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너무 비정하게, 무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친구가 어디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야! 왜 울어? 약국 가서 약 사다 발라. 물론 약 사다 바르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부정하고 비정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무 아프냐? 어쩌다 그렇게 다쳤냐? 내가 약을 사다 줄까? 그런 말 좋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나 전사님 보면요, 어떤 분이 막 힘들어가고 찾아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힘듭니다.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딱 있다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럼 다 돼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 그쵸? 옳은 말이지만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비정한 말이 있어요. 비정한 말. 옛날에 어떤 분이 상가집에서 어떤 믿는 분이 너무나 많이 울고 너무나 슬퍼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 갔는데 물론 맞는 말이겠죠. 그쵸? 믿었으니까 천국 그렇지만 얼마나 지금 슬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정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말 저는 그 말 듣고 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천국 같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위로를 해줘야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슬프냐.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봐라. 지금 믿어서 천국 가셨다. 좋은 곳에 가셨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운다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고통스러운 말이 있어.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실망한 자의 말은 말을 받았을 때 너무 비정하게 느끼는 말은 바람에 날려가요. 그 옳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야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 그럽니까? 진짜 너무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돼.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요. 이 정치인들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 방에 훅 가요.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든지 무슨 특정 계층, 노인을 비하한다든지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옳은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이에요.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정한 말, 동정 없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무정한 말, 독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쓸모없는 의형 같다. 쓸모없는 의형 같다. 아주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13장 4절에 보면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언이라. 그 다음 5절에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의언이다. 쓸모없는 의언이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말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여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왜 고통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의언이에요. 의언이라고 하면은 병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갖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진하는 경우 많죠. 오진하는 경우. 어떤 분은 암진단 선고를 받고 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도 정리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내 이제 인생은 마무리겠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진이에요. 오진. 다른 병원 갔더니 하도 이상해갖고 다른 병원 갔더니 오진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건 돌팔이라고 줬어요. 돌팔이. 쓸모없는 의언이에요. 쓸모없는 의언. 이 상대방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면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가 위증이라든지 거짓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속단해서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는 쓸모없는 의언이에요. 병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괜히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5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잘 알지 못할 때에는요 그냥 잠잠해야 돼요. 잘 모르잖아요. 상황을 잘 모르면요 함부로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굳이 끼어듭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뭐라고 해요? 왜 너는 말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말이 거짓말로 덧입고 칠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덧입고 칠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건요 거짓말은 막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막 그리는데 잘못되면 막 덧칠하잖아요. 덧칠하는데 덧칠하다 잘못되면요 이상한 그림 돼요. 이상한 그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막 싸우고 논쟁하고 막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말 한마디 던져요. 그래갖고 둘이 싸우다가 그 두 팀이 자기만 공격해요, 나중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잠잠한 편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 적절하지 못한 말, 이럴 바에는 침묵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는 의연이 돼서는 안 된다. 쓸모없는 의연이 되면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말했던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상처를 덧내는 거예요. 덧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뭐,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친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와, 힘들어 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말을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그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거기다 그냥 기름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16장 2절에 보면은, 욥기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16장 3절부터도 보면은,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렇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많이 들었다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16장 앞장 15장에 나와 있어. 15장에도 보면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니까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나를 화나게 하고 고통을 주고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들이다.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자들이다. 도리어 화가 나게 만든 거야, 화가. 남의 화를 부추기는 말. 그것도 계속 했어요. 그 3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장 3절에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하냐?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말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고통을 주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남을 꾹 찔러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욥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고통스럽고 아프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이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길을 가다 넘어져서 막 아파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야, 칠칠치 못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화가 나게 만든. 지금도 막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너가 칠칠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다 원인이 있어, 원인이. 욥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 죄져서 그래, 죄져서. 아니,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도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새로운 말도 아니다. 많이 들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6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16장 4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에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을 바꿔서,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욥이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나도 너희를 치고 비난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경멸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보면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5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럴지라도 위로하며 강하게 만들고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너희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 재난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를 찌르는 말 하지 않고 입의 말로써 너희를 강하게 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근심을 풀어줄 것이다.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면 안 돼요. 상처를 주고 분노케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어떤 훌륭하게 된 유명인이 나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대. 힘들게 살았대. 힘들게 살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아니야. 흔한 아이가 아니야. 흔한 아이가.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훌륭하게 됐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막 남을 콕콕콕 찌르고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칠치 못해서 멍청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 말입니까? 말로서 강하게 해줘야죠. 너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만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네,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많이 보지만 이 축구 경기하다 보면 막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2대1로 져요. 치는데 선수들도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아시안컵 경기 보니까 뭐 1분 남겨놓고 골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선수들 보니까 팍 박수를 치면서 야 힘내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 재난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헛되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위로하는 말을 하지 말지. 21장 34절인데요. 21장 28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냐. 길게 얘기했어요. 욥기는 대부분이 말이 깁니다. 말이 길어요. 친구들하고 터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요. 여기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은 뭐냐면 친구들이 21장 그 앞에 20장부터 보면은 20장 1절에서 보면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욥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죄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너도 죄를 졌으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죠? 21장 28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악인이 다 심판받는 게 아니다. 악인이 다 멸망당한 게 아니다.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도 그 소행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는다. 도리어 죽을 때에도 그 무덤으로 그 사람을 메어가고
무덤의 흙까지도 덮어주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종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악인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온갖 악을 다 행하는데 살았을 때에도 편안히 살고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여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 중에서 죽을 때까지 김일성하고 김정일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물론 뭐 진정한 마음으로 슬퍼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사람들도 진정으로 또 슬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속으로는 야 잘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인들이 뭐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조문객들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못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징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죄를 져서 내가 형벌을 받았다는데 죄를 졌다고 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힘든 일 당한다고 해서 병을 앓는다고 해서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가 중요하면 왜 헛되게 위로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해 갖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요 함부로 판단해. 함부로. 아, 저 사람 어려운 일 당했어? 힘든 일 당했어? 죄 져서 그래. 지난번에 말 이상하게 하더니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함부로 이게 함부로 속단해버려. 속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실 때는요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 겉으로 드러난 몇 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단을 참 잘합니다. 속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헛되게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라고 하신 것인데 욥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죄 때문에 당한 거야. 속단을 하는 거예요. 속단.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참 잘해요. 그래서 거짓 뉴스가 그렇게 많아요. 거짓 뉴스.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별 뉴스가 다 있어요. 온갖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냥 딱 보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판단할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이 하도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딱 낙인을 찍었어. 진짜 안 좋은 사람.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외로 좋은 면이 많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좋은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더라니까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이런 면이 있으면 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함부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빅피처, 요즘 유행하는 말, 큰 그림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은 신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참된 위로라는 저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 옳은 말이지만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의형 같은 그런 말이 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같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헛된 위로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올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저희가 다 되야겠습니다.